네, 오늘 주일 말씀은 신앙인과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스스로 의지력이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지력이 강하십니까? 아니면 약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다이어트를 실행하죠. 또 헬스장에 가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기 스스로를 의지력이 약한 실패자라고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곤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왜 어떤 사람은 목표를 세우면 꾸준하게 실천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것인가? 이것이 의지력 차이 때문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간 의지력에 관해서 발표된 그 과학 연구 자료를 읽었습니다. 의지력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지력이란 정의하면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하는 힘, 에너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의지력에 관한 연구의 결론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은요, 원래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그러한 의지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의지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결핍되어 있기에 단지 변화하고 싶은 욕구와 또 소망과 마음의 결심만으로는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계획과 결심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는가? 캠브리지 대학의 유전학 교수인 자일스 여 교수는요, 이처럼 인간의 행동을 지휘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유전자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을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을 음식이 있으면 이렇게 먹는 그 욕망을 억누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생물학적 시스템,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또 살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강력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보면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냥 지나치지 힘든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포만감을 느끼면 눈앞에 아무리 음식이 있어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바로 변화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가능한 한 눈에 보이는 곳에 음식을 두지 않는 것이죠. 음식에 덜 접촉하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두고서 오늘 먹지 않으리라, 내가 밤에 야식으로 먹지 않을 거야, 절대 먹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밤에 어떻게 하죠? 손이 음식에 가고 입으로 들어가는, 눈에 보이는 곳에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두고 그렇게 자신의 의지력을 시험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로 향하는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어린 자녀들, 주일학교 자녀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어떻게 조절하고 계십니까? 잘 조절하고 계세요?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 네, 눈길을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여러분,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고 책상을 딱 앉았어요. 처음에 뭐부터 하죠? 정리부터 깨끗이 합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옆에 있으면 집중이 안 되죠. 이럴 땐
내가 할 수 있어, 통제할 수 있어, 시험이 급하니까 핸드폰을 안 볼 거야, 이렇게 의지로 버티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환경을 만들라는 거죠. 핸드폰을 아예 꺼두고 더 할 수 있으면 부모님께 맡겨놓고 저 시험 공부 끝날 때까지 핸드폰 안 볼게요, 선포하는 거죠.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목표와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의지력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규율을 가지고 환경을 세팅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이 전적으로 동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3주간 있으면서요, 이러한 부분을 다시금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는 장소가 다르고 낯설고 시차가 다르고 환경이 변하다 보니 저의 신앙생활의 습관과 루틴이 깨져서 평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만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루틴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요, 깊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습관처럼 철저하게 지키려는 신앙생활의 루틴이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새벽 기도 인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정리를 하면은 한 6시 50분 정도 되는데요. 이때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이제 동네에 있는 헬스장으로 갑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면요, 조금 있으면 몸이 노근해져서 자꾸 이 아침잠을 자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체육관에 가서 한 40분 정도 매일 운동을 하고 그곳에서 아예 샤워를 하고 이제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8시 30분쯤에 이제 가족들이 직장으로 갈 때 저도 그들처럼, 우리 가족들처럼 점심 도시락을 손에 들고 우리 포닥분들 가끔 아침에 만나는데 이렇게 그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똑같이 도시락을 들고 이제 사역 준비를 하러 갑니다. 사역 준비를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인 바로 우리 교회, 바로 교회 위에, 이쪽 위에 있는 이제 예일 신학교 도서관으로 걸어갑니다. 집에서 걸어가면요, 도서관 입구까지 한 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곳에서 사역 준비를 하다가 이제 오후 4시쯤이 되면은 이제 도서관에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언덕길을 내려와서 이제 우리 교회 본당으로 와서 1시간 정도 오후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은 가족들이 1명, 2명 이제 집에 돌아오기 시작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밤에 다시 교회에 와서 저녁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 이러한 신앙생활의 패턴을 지키면요,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이제 수요 집회, 새벽 기도, 다른 여러 가지 모임과 집회 때 준비하고 선포해야 할 그 필요한 성령의 말씀을 이제 받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수시로 오는 사탄의 시험들을 이제 이겨내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반복해서 신앙의 습관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는 저는 저의 의지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 후에 가끔은요, 오늘은 몸이 피곤하니 운동하지 말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도서관 가면 되지 않냐고 이제 그런 달콤한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피곤할 때 잠깐이라도 운동을 해주면요, 오히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목소리에 따라서, 그래, 오늘은 좀 몸이 좀 그러네, 피곤하네, 집에 가서 잠깐 좀 잠을 자고 갈까? 그렇게 아침잠을 자면요, 어떻죠, 여러분? 더 피곤합니다. 자면 잘수록 더 피곤하고요, 나중에는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오늘 하루 다 망했어, 그냥 될 대로 돼,
이렇게 나머지 하루를 망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의 의지력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동안 만들어 놓은 주님께서 가장 좋다고 알려주신 그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습관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적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지 그 단어들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줍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습관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3번, 또 신약 성경에 3번, 사이좋게 3번씩 이렇게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습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데레크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데레크. 네. 데레크라는 단어는 원래 걸어다니는 길, 로드를 의미합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행위를 습관으로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 형성을 매일 걷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길을 매일 걸어가면 좋은 습관이 되고, 나쁜 길을 매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게 되면 나쁜 습관과 나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요, 그러한 나쁜 습관 가운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습관을 이 데렉이라는 습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 데레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고 계신데요, 바로 평안할 때라는 것이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물러가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지 않는 나쁜 습관, 여러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인생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나쁜 습관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습관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에토스라고 합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에토스. 네, 에토스. 에토스는 익숙하게 하게 하다, 어떤 일을 반복해서 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반복된 행동을 통해 형성된 행위 양식이나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의 에토스, 즉 어떤 공동체나 문화의 고유한 정신과 분위기를 말하는 정신, 기풍, 풍조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즉 이 단어는 단순한 한 개인의 행동의 반복을 넘어서 그룹이나 공동체, 국가까지 그런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가 함께 이루는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습관에 따라서 편안하고 안락한 그 자리를, 그 집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 앞에 화면에 보시면은, 네, 저게 이제 예루살렘의 감난산인데요. 여러분 올라가 보시면은, 가보시면요, 사방에 돌들이 엄청납니다. 벌레도 굉장히 많고요. 불편합니다. 저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리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그렇게 부르짖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혼자 가시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죠. 나쁜 습관은요, 혼자 있어도 어떻게 되죠? 누가 안 가르쳐도요, 혼자 있어도 금방 몸에 배이지만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은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 믿는 자들을 함께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평소에 새벽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결심하죠. 이제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1시간 이상 읽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요, 거의 분명히 3일도 못 가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읽는 환경, 즉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실천하기 위해 쉽고 가능한 환경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예를 들면 1시간이 대신에 얼마요? 한 5분가량. 그것도 힘들면 1분가량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의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부부나 가족이 함께 하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청년부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부서별로 성경 읽기 팀을 만들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른 새벽 혼자 새벽 기도를 하는 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때는 가까이 살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카풀 약속을 하고요. 그 사람을 픽업해서 오는 환경을 만들게 되면은 책임감 때문이라도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 집회라든지 어떤 모임에서 꾸준히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을 픽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행동들이 습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특별하게 몇 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습관이 깊은 영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은요, 여러분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도록 함께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흩어지려는 것도요, 습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특별히 나쁜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성도들이 무리를 이루는 교회를 하더라도요, 어떤 공동체는 나쁜 습관에 물들어 좋지 못한 교회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성향은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모이기를 패하는 것, 즉 예배와 기도회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멀리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 형성된 좋은 습관은 우리를 경건함의 유익으로, 즉 깊은 영성으로 이끌어준다고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의 훈련, 경건의 습관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뿐만 아니라 내생의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주는 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건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 즉 영적인 습관을 통해 길러지는 것임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영적 습관은요,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삶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이 있어야 한다고요? 인내의 습관, 버텨가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영적 습관을 만드는 것 자체 역시 나약한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시죠? 누굽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한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규율과 습관의 시스템을 세워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세우고자 할 때 원래 인간의 의지력은 보잘것없기에 성령께서도 아시기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도우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데레크의 습관, 즉 매일 일상적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신앙의 습관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유지하고 계십니까? 네. 혹시 자신의 의지력을 의존하다가 길을 벗어나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에토스는 어떤 모습입니까? 함께 공동체의 선을 이루고 경건한 습관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으로 우리는 잘 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가장 먼저 환경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도 중요하지만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이 싫다고 해도요, 일단 환경이 바뀌면 몸이 그것에 적응해 가면서 이전에는 싫다고 했던 것이 생각보다 싫거나 귀찮지 않고요, 괜찮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자리 힘들어요. 수요 집회 자리 귀찮아요. 소그룹 모임 부담됩니다. 라고 하지만 일단 여러분, 우리 몸을 예배 자리에 있게 하면요, 마음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좋은 습관의 그 데레크의 길을 추구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하는 에토스의 영성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요, 좋은 습관의 길, 영성의 길이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또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비록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한 길, 경건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어려움의 시기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 믿고 주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고 우리의 삶을 도우실 그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과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거룩하고 선한 삶의 습관이 내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새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발목을 잡는 모든 악한 습관과 행실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직 선하고 능력 있는 경건한 습관과 삶이 나의 데레크가 되고 에토스가 되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나의 삶을 주의 뜻대로 힘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의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여 부르시면 함께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지난날 나의 힘과 마음의 결심을 의지했다가 실패하고 좌절한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마음의 다짐과 의지가 아닌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선하고 유익한 경건에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습관처럼 순종의 한 걸음, 경건의 한 걸음을 가는 대rek의 실천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으로도 내 연약한 의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커네티컷 한인교회가 에토스의 영성을 가지고 함께 격려하여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일에 한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주의 자녀들의 선하고 경건한 아름다운 습관들이 그 삶 가운데 더욱 세워지고 쌓여지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